성경에는 참 많은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구약과 신약 반복되어지는 단어들 뭐가 떠오르세요? 뭐라고 하셨는데 잘 못 들었어요. 은혜, 평강,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 참 많은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반복하여서 기록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그 반복되어지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일일이 성경을 살펴드리지 않아도 지혜라는 단어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고3 때 어떤 청년부 형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그때는 수능이 아니고 대입 학력고사였었는데 편지에다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주신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막내 아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최 목사님, 목사가 된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낮춘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시고, 막내 아들인데 형들한테는 막 그랬는데 저한테는 늘 최 목사님 그러면서 존대어를 이렇게 쓰셔서 늘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라고. 근데 왜 저는 지혜를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잘 안 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혜를 구하시면 후히 받으시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누구든지. 이게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네가 목사든지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새신자든지 안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들 부족하시죠? 저도 엄청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몰라요. 죽을 때나 돼서야. 그녀의 부모는 딸의 외투와 옷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 마약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10살 때부터 구걸을 하고 노동을 해서 오히려 이런 부모님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에이즈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때 소녀는 나는 부모처럼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깊이 결심하고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남들보다 훨씬 빨리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할 곳이 없어서 회사를 오르는 계단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남의 집 처마 밑에 앉아서 비를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에 태어나서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서 방황을 했지만 나도 공부하여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회에 유능한 인물이 되겠다고 깊이 결심을 하였습니다.
머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 떳떳하게 입학을 하고는 이 사실을 뉴욕 타임즈가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서 독자들이 20만 달러를 후원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머렌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여인은 그러나 한시도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오히려 고난, 이것은 내 과거의 그 숱한 어려움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글로 한번 만나보시죠. 내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녀들과 같이 세상에 취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 힘든 고생으로 인해 오히려 저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버드 대학의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 지혜로웠다. 우리 선조들은 인생을 장사에 비유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믿지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니 지난 21년 한 해만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장사를 했던 걸까요? 혹시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바울 사도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인생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고상하게 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걸까요?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역을 좀 더 가깝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살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시간입니다. 지혜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값진 지혜가 또 없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이 하루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누구에게나 얼마를 주신다고요? 1,440만 원을 우리 인생 통장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 넣어주시는 이 1,440만 원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장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바꾸는 거죠. 전부터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되어져서 그것을 갖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고 저 사람은 물건이 있고 그것을 바꾸는 것, 이게 장사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1,440만 원을 주세요.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 과거의 일에 인생이 묶여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이를 갈면서 살다가 아무것도 좋은 것하고는 바꾸지 못하고 병만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넋두리하다가 남는 것은 시민성 질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오나? 오늘 소화불량이 왜 오나? 불면증은 왜 오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질병들이 시민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자기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듭니다. 거기가 훨씬 좋았다고, 거기는 그래도 물은 있었지 않냐고 과거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말을 써버리느라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니네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광야 40년 세월을 훈련의 시간으로 정해버리십니다. 이들의 태도가 바뀌는데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말이 40년이지 한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변하여서 이제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어린 학생이요, 엘리자베스 머렌이라고 하는 이 18살 먹은 어린 친구는 사람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440만 원, 오늘 또 주실 것이고 내일 또 주실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는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란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1440만 원을 값지게 사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삶으로 멋지게 나타내 보여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주제의 말씀으로, 지혜가 뭔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는 삶,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이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무언가 살리는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무엇과 바꾸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과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아까운 시간들을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성경 속의 인물 중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면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어리석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온 시간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미워하는 일에 시간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1440만 원을 다윗 미워하는 데에만 쓰다가 죽어간 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저의 인생을 정리해 놓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왜 저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한 사람이 되었나? 그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루에 14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리는 곳에 쓰지 않고 죽이는 일에 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다윗도 이 사울에게 기회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어리석으니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기회로 주신 하루를 복되게 살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죄 짓는 데에만 다 써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교회력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절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보를 자세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첫 장 우리 우임 목사님께서 교회력을 주보에 매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순절 26번째 주일 그래 놓고 슬러시 다음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주일로 섬기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나는 세월을 어떻게 아끼면서 살았던가, 또 새롭게 맞이할 2022년의 대림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인가 정리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또한 준비하면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더 같이 봉독해 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봉독해 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그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1440분을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1440분, 어제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으라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으라.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가 하는 것 감사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또 지혜 있는 자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도 없었던 이 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기도로 정리해 주셨어요. 맞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교회도 흉내내지 못했던 첫 주간을 김동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를 보고 놀랐어요.
이 상황에서 새벽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1년이 40일 새벽 기도, 오베데돔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자녀 손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 지난주까지는 새일에 하루 3번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이게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지 몰라요. 쏟아져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속에서 쏟아져 올라와 솟구쳐 올라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1년 내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다들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교회를 보시면서 야, 세계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대로 때가 악한 이 시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영상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렸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나와 예배하는 것을 또 온 교회 어른들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곧 확인하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호주에 잘 알려진 호스피스 간호사 한 분이요, 이 호스피스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개 5가지를 후회하면서 죽어가더라. 그 첫 번째, 남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걸,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나 이거 생각하다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후회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체면 문화 때문에 인생의 3분의 1을 쓸데없이 허비하며 산다는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뒷골 땡길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랬던 영화 대사처럼 여러분,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느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셔야 돼요. 야, 이게 감사가 나오냐?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핀잔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무엇을 후회하느냐? 일밖에 모르며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신구, 탤런트 신구가 광고를 찍었잖아요. 너네가 개맛을 알아? 뭐 이런. 이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눈시울을 적셔가면서 한 이야기가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저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녀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엔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정작 본인은 연기자로 밤낮 없이 바쁘게 사느라 아이가 어릴 적엔 말할 것도 없고 사춘기 민감한 시기엔 유학을 보내놔서는 자식과 함께한 추억이 하나도 없다고. 늙음하게 자녀와 함께한 추억이 없는 이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던지. 일만 하지 말고 자녀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살으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도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녀와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녀에게 자꾸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을 때에 기도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최소한 때가 늦었으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손들에게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몇 장이야?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이거야. 꼭 남겨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손이 힘들 때 내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서 그거 부르다가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양을 펴놓고 부르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억이 남도록 여러분의 자녀손들 앞에서 찬송가를 불러주시고 기도 소리를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하면서 죽어가느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누르며 살아온 것.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거 그냥 지나치다가 차차하지 했다가 평생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후회하며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팔도 없고 다리도 자기의 표현대로라면 닭다리 하나 갖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 호주의 청년인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와서 청소년들을 살리는 행복 전도사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이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 막 나오고 유명세를 타면서 첫 번째 책을 썼어요. 그 첫 번째 책 제목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써놓고는 책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화면을 보실까요? 닉 부이치치의 허그. 허그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안아준다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팔이 없다니까요? 팔도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안아주고 살아가겠다고 책 제목을 허그라고 지었을까? 자기는 세상을 안아주면서 살고 싶다는, 팔도 없는데. 두 팔을 가지고도 1440분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 동안 내 자녀를 안아주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두 팔도 없이 태어나서 세 개를 안고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나? 반성이 됐어요. 지난 1년만 돌아봐요. 나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얼마나 안아주고 살았던가. 두 팔이 없어서 못 안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두 팔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얼마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아주면서 살아갔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주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유방암에 걸려서 두 팔을 잘라야 됐던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재활치료병원에서 있는 김봉남 전도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팔을 잃고 내게 두 팔이 한 번만,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생겨진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빨래를 세탁기에 하지 않고 보풀보풀 일어나는 비눗방울을 만져가며
정성껏 빨래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 번만 두 팔을 하루만 허락해 주신다면 하루 종일 학교를 다녀온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한전에서 전봇대에 올라가 전기줄을 만지다가 공사하던 분도 전기에 쏘여서 두 팔을 잃고 절망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전신 마비로 누워있는 김봉단 전도사님이 소개해 준 그 사람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는 나에겐 두 다리가 있잖아. 내 이 두 다리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두 팔이 없는 나도 사는데 두 팔을 가지고 왜 못 사냐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교회력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서양력은 마지막 한 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다가기 전 12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노라고, 사랑한다고 더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오늘 성전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말이지요, 그들을 만들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친밀한 신앙적인 동역자들을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그러는 것이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보람을 위해 살았어야 했는데 한평생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삶의 의미가 없어요. 현대인들을 보면 점점 재미와 쾌락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재미에 빠져 있어요. 아시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먹방입니다. 어쩌자고 저렇게 먹자고 그러는 건지 먹방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저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먹고 놀자판입니다. 세상이 하도 요조경이라 웃고 좀 쉬자는데 이 일을 제기할 마음은 제게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죠. 재미만 쫓다가 어느 날 한낮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느낄 허무함을 어찌 이 세대가 감당할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전략을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루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최소한 1440분 중 10분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결단, 최소한 1440분 중
그러면 여러분이 뒤에 것을 같이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0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시면 50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많어 이러신 분은 5분 이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시지요? 아멘, 아멘. 예. 첫 번째 결단, 최소한 1440분 중 10분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결단, 최소한 1440분 중 10분은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이거 잘 어려우시겠으면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띄워드리는 방송 틀어놓으면 돼요. 그냥 한 30분 40분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결단, 최소한 1440분 중 10분은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나 눈에 띄면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살 빠졌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주름살이 펴졌네? 뭐 이렇게. 하여튼 뭐라도 칭찬할 게 없으면 머리카락이 자랐네? 이렇게 칭찬이라도 해주. 틀림없이 머리카락 자랐을 거예요, 어제보다. 하여튼 칭찬을 10분 동안 하면서 살아가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했으면 좋겠는 그림이 하나 있죠. 닉 부이치치, 저 팔도 없는 사람도 하겠다고 하는 허그 말이죠. 하루 몇 번이요? 한 번은 꼭 안아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동안 엄마 살리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치료학자의 임상실험 결과,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려면 하루 몇 번은 안겨야 되느냐고 그가 연구 결과 우리에게 발표했냐면 하루 12번. 몇 번이요? 언제? 1년이 아니요, 1년이? 하루 12번을 안아주고 실험한 군에서는요, 30년, 40년 추적 조사한 결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전문직 종사자들. 영향력은 관두고 그냥 자기 밥 벌어먹고 자기 가정 지키면서 평범하게 살려면 여러분 최소한 몇 번은 안아줘라? 8번은 안아줘. 8번. 영향력은 난 모르겠고 그냥 지 밥벌이하고 평상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으로라도 키우고 싶으면 8번을 안아서 키워야 된대요. 뭔 밥벌이냐? 그것도 바라지 않고 남 해코지하지 않고만 살아도 좋겠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몇 번을 안아주라고 그랬냐면 하루에 최소 4번은 안아줘야 된다. 다들 그렇게 키우셨죠? 예, 당연한 얘기를 뭘 저렇게 또 하고 그러신데요? 그런 표정이세요 지금. 많은 엄마들이 뭐에 바쁜지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서 키우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이 맨 싸나와요. 여기저기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지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갖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세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왕따를 당해서 또 다른 왕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요지경 속이 되어진 이유는 버지니아 사티어 박사가 이야기한 하루에 12번 안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엄마 살리기 운동, 하루 12번 안아주는 운동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산 적이 있는데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내라, 그런 말씀이라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안아주라고요. 칭찬해 주라고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 오늘 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고요. 이제 나머지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한 해도 참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 표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